교재 받으셨죠? 예, 구약 성경의 인물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대언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했습니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먼저 선자에 알지자, 그러니까 미리 아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미리 아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누구누구 앞에서 말하다,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영어로 prophet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히브리어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대언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되고요, 선지서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되고요, 대언자, 대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대언자들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다 해서 선언자의 의미도 있었지만 그 내용이 당시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언자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의 내용을 참 많이 말씀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들을 이사야 대언자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대언의 내용이 아니라 또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언자의 역할도 일부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선언자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경우에 예언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과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들을 다 읽어볼 수 없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이렇게 해서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의 삶은 뚜렷이 구별되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 살았는지 아시죠? 120세잖아요. 근데 그 120세의 생애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배웠던 이집트에서의 40년. 자, 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영어로는 somebody라고 해요. someone이라는 말도 쓰고 대단한 사람이다. 실제로 그 모세는 이집트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어디에서 자랐어요? 궁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nobody, 무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무엇을 치면서 시간을 보냅니까? 양떼를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처음에 40년 이집트의 학문을 배우면서 자신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다른 사람 또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가 자신을 또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기대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대단한 사람의 실력만 믿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 사실이 알려지면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세월이 40년인데 그는 대단한 사람으로서의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고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의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무명의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삽니다. 양떼를 치면서 양떼와 함께 지내는 40년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특별하게 쓰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눈꼽만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게 되도록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4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집트에서 학문을 배워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시기가 있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으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보냈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40년 동안 그를 귀하게 사용하신 그 시간이 있었고, 이렇게 뚜렷이 구별되는 세 부분으로 그의 인생을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자, 모세는 잔뜩 주워 담았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지혜고 이집트의 학문이고 이집트의 관습을 배웠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는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주워 담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거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 쓸만한 사람을 부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40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세의 80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기간은 믿음의 위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40년에 있어서는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찾아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내 아이가 나오면,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전부 다 이집트의 나일강에 갖다가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굉장한 위기죠.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인생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는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는 이집트의 보화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양을 치던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언자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정황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 깜짝 놀라실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실 그 대언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신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선택하신 경우를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언자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르셔서 그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가 맡게 될 임무를 위해서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준비를 시키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구절과 함께 보면서 이렇게 답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읽어보았고요.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 냈느니라. 모세는 나중에 그 부모님의 생애에서 어떤 두 가지 특성을 본받았는가? 부모님이 보인 그 모습, 부모님이 보인 본이 되는 삶의 모습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는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부모님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왕이 아들을 낳으면 모두 다 날강에 갖다가 버려라. 근데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석 달 동안이나. 여러분, 석 달 정도 지나면 애 울음소리가 엄청 커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배운 거냐? 왕의 명령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준비가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영향받았느냐? 부모로부터. 물론 모세가 그때는 어렸으니까 뭐 왕의 명령이 뭔지 모를 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엄마가 사실은 유모처럼 모세를 키웠죠. 모세를 키우면서 야, 네가 비록 이집트의 궁전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영향을 끼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7절에서 그의 생애에서 부모의 어떤 또 특성을 본받았는가?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또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왕이 그 아이를, 산의 아이를 강물에 던져 죽이지 아니하면 왕이 얼마나 진노하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무서운 벌을 내릴 건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이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는 누구만? 하나님의 진노만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다 부모잖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자식들은 다른 데서 다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진노, 그가 어떤 최고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의 진노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의 왕실에서 모세가 자랄 때 모세는 무엇을 받았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학문을 배우게 되면은요,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이집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문이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침례교회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권장하느냐? 집에서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경을 무시하는 일반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진화론도 가르치고 무신론도 가르치고 또 부도덕한 것도 가르치고, 지금 바이든이 동성결혼 합법화하는데 사인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벼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제 어떤 동성연애자가 와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했을 때 안 한다, 못 한다 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법에. 그래서 벌금을 물을 수도 있고 심하면 감옥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 국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동성들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데 사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망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립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동성연애 괜찮다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을 성경에 따라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크리스찬 스쿨을 해서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왕이 똑똑한 히브리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그들의 언어를 가르쳤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확 바꿔버렸어요.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생활 습관을 그들처럼 하도록 음식을 먹게 하고, 언어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고방식을 바꾸고. 여러분, 외국어를 잘하려고 하면 그 나라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언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까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모든 것을 가르침 받는 환경 속에서 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과 갈라디아서 46장 34절. 갈라디아서가 46장까지 있으면 큰 문제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비교를 해보면 거기에 내용이 뭐냐? 광야에서의 기간 동안에 그가 양떼를 쳤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가 양떼를 치는 이 긴 시간 40년 동안 어떤 성품을 배웠을까요? 각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딱 요거다가 하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것을 잘 배웠느냐? 인내하는 걸 잘 배웠어요. 이러면 말 안 통하는 짐승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참고 또 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칭찬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집트의 학문을 배웠을 때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어요. 온유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광야의 4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배운 성품이 뭐겠어요?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300만에 가까운 사람을
통솔해서 인도에 가는데,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여정 그대로를 이렇게 따라서 여행을 해봤거든요. 저라도 불평하겠더라고요. 황량한 사막입니다. 50도가 넘는 기온입니다. 우리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돼 있는 차, 거기에선 현대차 같은 건 통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지 못해요. 독일 회사에 버스여야만 되는데 그 버스 중에서도 벤츠도 안 돼요. 만이라고 하는 그 버스 회사의 버스만이 그 50도가 넘는 그 환경 속에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내려서 뭐 구경 좀 하라고 그러는데 구경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리니까 숨이 턱 막히는데 얼른 버스 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 그 길을 어떤 사람은 걷고, 어떤 사람은 낙타 타고, 어떤 사람은 말 타고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들을 데리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모세의 지도력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온유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인내와 온유함의 성품을 잘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은요 온순하다고 하지만 이게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더우면 달라붙어요. 추우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치고 돌보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거기서 인내도 배우고 특별히 온유함을, 성품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1절과 빌립보서 4장 11절을 비교해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어떤 다른 부분을 배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다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뭐 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모세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 혹은 흡족히 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돌보면서 그 환경이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여기 양떼를 치는 그 일을,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을 흡족히 여겼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도 흡족히 여겼다. 사도 바울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굉장히 따뜻했죠. 지금 춥잖아요. 그러면 추울 때도 만족히 여기시고 따뜻할 때도 만족히 여겨야지. 요 날씨 변화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툴툴거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처지에 만족하는 것 배워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소명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로 27절과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에서 우리는 거짓 소명을 봅니다. 비록 의로운 동기를 가졌었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자기 의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소명이 없이 그는 임의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장 11절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둘째 날 그가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그 내용 아시죠?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 한 가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입니다.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쭉 해서 25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 한번 나가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이 사정없이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는 열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여서 땅속에 묻었겠어요. 이리저리 살펴보고 아무도 없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학문도 배웠고 무술도 배웠고 그러니까 이게 학문만 뛰어난 게 아니라 힘도 대단하고 아주 무술도 잘 단련된 사람이니까 그냥 때려갖고 죽이는 게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람이라고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가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무슨 의지로? 자기 의지로 한 거예요. 자기 의지로 행동에 옮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기 의지로 움직여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백한 소명이 없었고요, 부르심이 없었고 자기 임의로 그렇게 했고, 그런 육신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7장 27절에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언제? 누가 당신을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왜 당신 마음대로 판단하고 당신 마음대로 치리하느냐? 어저께는 당신이 치리자가 돼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의 거짓 부르심에 대한 사실은 탄로가 나고 맙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짓 부르심이다, 착각이죠. 그래서 여기 아주 좋은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필요를 인식하는 것은 소명이 아니다. 비록 항상 큰 필요가 있지만, 항상 큰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은 잘못이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필리핀이나 멕시코나 남미 같은 곳, 여기는요 복음 전도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황금 어장입니다. 대부분의 그 나라들이 가톨릭이 90% 이상 되는 그런 천주교가 90% 이상인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너무너무 쉽고 좋습니다.
그들은 참된 복음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소명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셔야 합니다. 물론 부담을 느끼는 것은 소명이 아니다. 물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 해외를 돌아보기 전에 아직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가 없는 도시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 자체가 소명은 아니다. 비록 기회가 때때로 열리고 닫히더라도 기회 자체가 소명은 아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해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었어요.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이 기회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길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는 소명이 아니다. 능력을 가지는 것은 소명이 아니다. 물론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으면, 목사로 부름을 받으면 반드시 그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소명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중요하고 그것도 사역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열정 자체가 소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은 소명이 아니다. 그 초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 초청은 소명이 아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시키고 갖추어 주셔서 사역에 합당한 사람으로 갖추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어요. 뭐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죠. 금을 깁는 사람들이었죠. 세관에 앉아서 세무 보던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애국운동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갖춰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셨고 그들이 부르심에 응했을 때 주님이 3년 반 동안에 그들을 준비시켰는데 주님이 직접 준비시켜 주시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뭐냐,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다. 업사이드 다운, 세상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평가했어요. 맞습니다. 당시의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무엇으로? 정치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해서 나에게는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